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에게 이 수요 강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의 몸된 길을 기억하사 정말 그 교회가 늘 붕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사 저 어린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또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저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또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네 번째인 이 불강력적 은혜 혹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좀 정의하면 이 불강력적 은혜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선택받은 인간은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부르실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불강력적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은 그 어항 안에 있는 더러워진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물고기를 좀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물고기는 구석으로 숨든지 사람의 손길을 피해 다닙니다.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고 여기저기로 쏜살같이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를 기어코 잡아냅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 물고기가 깨끗한 어항 속에서 오래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시는 것을 칼빈주의는 이 불강력적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펠라기우스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보다 더 무능력한 분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은 죄인의 속성상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은혜에 굴복시키고 또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작정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예 없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조차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부르심 혹은 이것을 이제 일반적 부르심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한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자비를 바라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에 응답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그러한 믿음과 복종의 행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과 일반적 부르심에 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믿고 회개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들도 동일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속에 포함된 외부적인 부르심에 더해서 특별한 내적인 부르심, 이것을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 안에서 그를 명백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변화는 택하신 죄인 안에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새 마음 또는 새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남 또는 신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그 결과로 죄인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비록 복음의 일반적인 외적 부르심은 거부가 될 수 있고 때때로 거부가 되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의 특별한 내적 부르심이 일단 사람 속에 역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괘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는 새로운 성품을 받았으므로 어려움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의 정신이 맑아져서 이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은 죄인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그 속에 믿음과 회개를 창조하신 이 성령님의 내적인 초자연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부르심은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시거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결코 사람들의 협동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의를 받아들일 때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지점에서 인간의 의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인간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께서는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택자를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즉 전체의 과정, 선택과 구속과 중생이 하나님의 사역이시며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인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성령의 부르심이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유효적, 불가항력적 또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즉 성령께서 택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방해가 될 수 없고 거부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은 그 택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이끌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들 모두를 그가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정신을 영적으로 밝히셔서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며 그들에게 신선한 마음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며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의지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곳에 온 것이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적 타락을 거부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은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빛을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며 반항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항을 이기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완전히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선함이나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가거나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 즉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구원의 혈액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는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께 저항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격 미달의 반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면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그 모든 저항을 놀랍게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가득 찬 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저항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불신앙과 고집으로 오래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결국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또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학력적 은혜, 즉 거스를 수 있는 성령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 거스를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절대로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잘 살아갈 때, 또한 탈선하거나 방탕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 또한 사람들과의 비교식 속에서 회의와 침체로 내 자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라고 간청하면서 때를 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결코 중단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완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강단을 통해서 또 이 불강력적 은혜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수요 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